2020년 주님의 뜻 안에서 하계산상성회 성회 둘째 날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온 교회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65장, 찬송가 365장 다 같이 힘있게 박수하시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시간 우리 힘있게 마음을 모아서 다 같이 통성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받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강사 목사님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서 40년을 한결같이 귀한 성회를 이어가신 우리 원로 목사님을 위하여서 우리 이어가실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우리 두 손을 들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7년을 하루같이 주님 변함없는 은혜를 우리가 종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단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40년을 한결같이 주님의 은혜 붙잡고 달려왔습니다. 주여 앞으로 40년을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붙잡고 은혜 보좌 앞으로 달려나오는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브라함아 야고바 사무엘아 모세야 나사로야 삭개오야 아버지 이름 불러서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이름을 각자 이름을 불러주옵소서. 새 시대가 태동된 줄로 믿습니다. 주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이 새벽에 주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박진성 목사님을 통하여서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예배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 7년 하루같이 이어주신 주님 귀한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장성한 바 되었으니 아버지 뒤로 어린아이
우리에게 이를 다 버리고 아버지 놀라운 일들을 이제 행할 수 있는 모세와 같이 세움받게 도와주옵소서. 이어가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는 강건하리라, 나는 승리하리라. 아버지 이 새벽에 놀라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의 모든 근심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3절까지 저와 여러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닷새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함께요.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늘 밤을 새워 밤새도록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인이 기도의 훈련이 없으면 군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적은 보이는 적이 아니라 그랬어요. 마귀와 싸우는 건데 마귀는 언제 어디 있는지 눈으로는 전혀 볼 수 없고 학자의 눈에 떠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 권력자의 힘으로 군대의 힘으로 막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직 기도하는 자만이 알 수도 있고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훈련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불규칙하지만은 산에 올라가서 끊임없이 계속 메어 달려야 돼. 기도 안 하고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사기칠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 하든지 사기꾼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100%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새벽은 다 새벽을 깨워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기독교가 세속화되는 길을 막지를 못해요. 이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새벽에 30분 일찍이 시작했지만은 여러분이 나와주신 것 대단한 이것도 훈련이에요. 금방 이래 바꾸는 것이 어렵지만은 다 오늘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주님 깨워주시잖아요. 예. 기쁘게 나오잖아요. 예. 아멘. 예. 비 오는데도 이렇게 나오는 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잘하셨어요. 교회를 위해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 나온 거예요. 따라하세요. 잘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승리하리라.
강건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리라.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우리 박진성 목사님은 새벽에 꼭 한번 여러분들이 영적 무장에 우리 박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많은 후배이시지만은 앞으로 한국 교회를 잘 섬기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주의 종입니다. 포항 기쁨의 교회를 건축을 아주 세계적인 교회를 짓고, 지난번 대한예술 장로회 총회를 그곳에서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위해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몇백 명이 몇 달을 금식하며 기도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 빚도 많이 졌어요. 앞으로 기쁨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난번 총회 때 말끔히 해결된 것은 기쁨의 교회에 가서 우리가 기쁨을 얻은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오늘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보내주셨는데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시대가, 사도행전 시대가 교회 역사상 가장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났고, 영적인 대적들이 많이 무너뜨려졌고, 하나님 나라가 침략하듯이 침노하듯이 확장되어 하나님의 영역이 정복되어졌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점점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사시대로 접어들면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지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본래 죄 짓기 전에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그리스도 예수를 그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도록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거짓의 아비, 처음부터 거짓말쟁이 아버지를 따라가게 되었어요. 그 후유증이 뭐냐? 오늘 이 새벽에 많은 분들이 여기에 지금 기도하러 나왔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또 올바른 기도가 뭐냐? 제대로 기도하는 것은 내 마음의 욕심과 내 마음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농성하고 데모하는 게 아닙니다. 내 뜻을 관철하는 게 아니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마음대로 마옵시고, 내 생각과 내 느낌과 내 감정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성도의 기도 생활의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특별히 성도의 기도가 무르익어 성숙하게 될 때는 내가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다 끝장났다는 이런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이리때처럼 강물처럼 파도처럼 밀려오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야 라고 믿음 주시고 기쁨 주시고 마음 주시면 그 마음을 꽉 붙잡는 것이 바로 성숙한 기도입니다. 브린나가 자식이 있잖아요.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브린나가 후처 주제에 본처인 한나를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죽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에 가서 열심히 마음에 있는 걸 다 토해냈습니다. 아마 한나의 마음으로는 브린나 머리끄댕이라도 그냥 잡아서 다 뜯어버리고 오선지를 그리고 그냥 니 죽고 내 죽자 감옥에 가자,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의 열매를 볼 수 있고 아름다운 향기가 나야 될 가정에서도 집안에서도 이런 억장이 무너지는 일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더하죠. 또 사회 현장에서
이리떼들이 더글더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마음대로 마옵시고, 내 상처의 느낌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마음대로?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힘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 새벽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 되어지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가 자기를 죽이고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합격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계속 주장해 나가면은 한 번 기도하고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장악되어진 핸드폰처럼 우리의 평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붙잡고 평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데이터를 계속 다운로딩 받으면, 무제한으로 다운로딩 받으면, 계속 이어지면 그때부터 주를 경외하는 자를 여호와의 천군과 천사가 눌러 진쳐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사업장에서도, 여러분의 모든 사회생활과 삶의 현장에서도 반드시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솟아날지라도 반드시 돌파구가 열리고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 나라와 한국교회와 이 민족을 5,000년 동안 가만히 숨겨놓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쓰시기 위해서 조금 갈등과 혼란과 어둠과 고통을 조금 주신 거예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지만 여기 그런 어르신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일제시대 때 나라가 망했습니다. 망했다고요, 여러분, 망했다고요. 나라가 망한 것이 한 번입니까? 5,000년 역사 동안 900 몇십 번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오는 것도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요. 이제 6.25 전쟁, 조금 살만했는데 6.25 전쟁 났습니다. 그때도 망했어요. 그리고 다 끝장났다고 생각됐어요. 낙동강 최후방어선까지 내려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낙동강 최후방어선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포항한강 낙동강 전투하다가 지금 올라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을 내시라고 격려하러 낙동강 최후방어선에 올라왔어요. 여러분, 나라가 망했고 또 전쟁 났고 그 뒤에 70년 역사 동안에 뭐 전 세계가 다 그때는 독립의 분위기였고 잘 살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많이 회복되어졌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놀라운 발전을 거듭하게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여러분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뭐 정치가들이 잘하고 사업가들이 잘하고 공무원들이 잘하고 교수님들이 잘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실로 나라를 주관하시고 모든 인류와 역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잘한 거 하나 있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기도했습니다. 성숙한 기도든 미숙한 기도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울다가 보니까 한나가 그냥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죽고 싶은데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터득하게 되고, 상황은 달라진 거 없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는데 근심빛이 없었어요. 수색이 없었어요. 그 기도에 응답을 받고 마음의 평안과 돌파가 일어나고 다시금 내려오니까 어때요? 브린나가 더 이상 미워지지 않습니다. 옆에서 또 격동시키고 또 건드리는데도 신비한 미소만 짓고 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꽉 들어찼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셔서 이번 성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심령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뭐 이것저것 은사 받고 응답 받고 다 좋아요. 문제 해결 다 좋아요. 그러나 궁극적인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충만한 것입니다. 이것을 잠깐 동안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날마다 하나님의 손에 장악되어진 디바인 핸드폰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파워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가를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제한적인 모든 각양 좋은 은사들을 가장 높은 하늘로부터 다운로딩을 받으십시오. 무제한 무진장 다운로딩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마음을 부어주기를 원하세요.
이번 성회를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얻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 한국교회가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140여 년 역사 중에 지난 70년 불같이 폐허에서 일어났습니다.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열방에 인구 대비로는 가장 선교 열심히 하고 복음 열심히 했습니다. 복음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면 뭐 하게 됐는지 아십니까?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도 아버지는 자식 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죽어간다 얘들아, 너희 집안에 너희 육신의 자식들만 자식이 아니라 내 자식이 죽어간다. 너희들 뭐하느냐, 내 자식이 죽어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여 문제 해결받고 응답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충만하다면 우리가 철들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 마스크 꼈잖아요. 뭡니까 이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아니에요. 마스크가 있더라도 복음 전해야 됩니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민족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의 역사는 개인적으로 우리 개인의 역사요, 우리 가정의 역사요, 우리 교회의 역사요, 그리고 우리 민족의 역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구원의 역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상태, 애굽의 노예 상태,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와 정신의 노예 상태로 있을 때, 출애굽할 때는 너무너무 미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권능의 손으로 10가지 재앙, 거기에는 전염병도 포함됩니다. 10가지 재앙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홍해 바다 속에 숨겨놓은 길, 앞에 홍해 바다고 뒤에는 군인들이 따라와 다 죽입니다. 홍해 바다를 통하여 그냥 통과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는 너무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노예 상태였기 때문에 기적을 통하여 예수 안으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도저히 예수 믿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부인할 수 없는 사랑의 기적의 증거 때문에 이 자리에 또 예수 믿게 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예수 믿을 수 없는 환경에 그 집안에서 다른 종교와 다른 배경과 다른 사상과 다른 제도와 다른 가치관의 집에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출애굽했어요. 출세상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광야의 훈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경제도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안 죽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한 죽지 않습니다.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담기를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 한마디면은 두려워할 게 없어요. 제자들이 밤이 맞도록 풍랑이는 한바다에서 죽음과 두려움의 공포에 시달릴 때에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 그 출렁이는 세상의 세파 속에 시달려 죽고 싶고 침몰하여 갈 때에 그 세파의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께서 무엇이라 합니까? 얘들아,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한마디 음성, 주님 많은 말 안 해요. 왜? 절정고수이기 때문에. 내니 두려워 말라.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응답되어질 때에 사방으로 오겨싸임 당한 것 같고 당장에 지금 끼니를 때울 위기에 걱정에 있다 하더라도, 사업적인 압박감을 받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돌파구를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이 음성으로 우리의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의 파도를 잠재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한국교회가 세계적인 교회도 많이 생겼습니다. 이 교회도 세계적인 교회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 1000만 성도가 있고 6만 개 이상의 교회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처치 그로스, 처치 글로리 하다가 여러분 킹덤 글로리, 킹덤 그로스,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빼앗겨 버렸어요. 많은 영역, 이 나라의 많은 영역, 전 세상의 많은 영역에 과연 하나님의 정신과 가치관과 문화와 제도와 법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많은 지도자들이 복을 받아서 높은 자리에, 좋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정말 그들이 물질을, 권세를, 지식을 하나님의 뜻대로 과연 다스리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연단과 환난과 민족적인 야곱의 환난은 우리를 코너로 몰아놓고 다시금 너희들 초심으로 돌아오라, 다시금 제대로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권력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물질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제도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장수가 하나님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오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는 이 지상에 우리 모든 믿는 자들 그리고 모든 교회를 표상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교회 중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신학자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여러분 계속하여 주님을 열렬하게 부르짖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 더욱더 지금보다 더 갑절은 더 열심히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복음을 맡은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맡은 자는 복음의 사명, 복음 전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자원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 전하러 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숨겨놓은 길이지요. 여러분, 지난 세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나 다시금 초심으로 돌아가세요. 복받아서, 응답받아서 무엇을 할 것이십니까? 기도해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아버지의 마음은 죽은 영혼들 살려내라,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내라, 내 자식을 살려내라. 아버지의 부르짖는 절규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잘 살게 되었다고, 우리가 좀 지식이 늘어났다고, 우리가 좀 넉넉하고 여유 있다고, 아니에요. 다 뺏기기 전에 아직까지 창고에 조금 남아있을 때, 이때 재정신 차려 마음을 찢고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한국교회 민족 전체가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광야 70년입니다. 70년 폐허 위에서 우리 민족이 여러 가지 훈련을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 민족과 한국교회는 어디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의 비전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른 가치관과 바른 이념과 바른 사상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복된 통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간절히 바라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통일 시대를 왜 열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더 잘 살아야 됩니까? 왜 더 우리가 강력해져야 될까요? 열방에 보라, 캄캄함이 땅을 덮을 것이고 어둠이 열방 만민을 가리울 때에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무슨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까? 무슨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까? 복음의 영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영광을 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고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길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요 능력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의 인생 동안 자기 십자가에 무거운 짐 지고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만 가지 유혹과 미혹이 얼마나 많이 역사하는 시대입니까? 기도 안 하고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기도 안 하고 어떻게 복음을 지킬 수 있고,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민족적인 광야의 훈련, 70년의 훈련을 어느 정도 끝났다고 봅니다. 돌파구는 뭡니까? 모든 교회 지도자들, 저와 같은 교회 지도자를 만나면 다 얼굴색이 노랗습니다. 아니, 새까매져 가면 왜요? 길이 보이지 않거든요. 사업가는 사업가대로, 정치가는 정치가대로, 군대는 군대대로, 교육은 교육대로 길이 안 보여요. 길이. 이때 길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비전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민족과 한국교회를 향한 비전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전은 감추어져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이전에는 홍해바다 속에 숨겨놓았습니다. 기적으로 건넜습니다. 우리 민족도 기적으로 건넜어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넜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가 광야를 지나서 민족 전체가, 한국교회 전체가 역사의 새로운 사명에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려면 이제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디에 숨겨놓았는가? 홍해바다 속에, 아니 요단강 속에 숨겨놓았어요. 요단강 어떤 곳입니까? 며칠 후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우리의 자아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뭐 병 고쳐주고 무리를 걷고 양식을 5,000명 이상 나눠주고 그때는 구름대처럼 모여들어요. 그러나 이 훈련을 받고 주님이 이제 우리 민족 전체를, 저와 여러분과 한국교회를 어디로 이끌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자리로, 요단강의 자리로. 여호수아서 3장을 보십시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직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희한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영광의 쉐키나의 여호와 영광의 법궤를 메고, 그리고 물이 갈라져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넘실넘실대는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몸에 껴두는 시기에 요단강물이 넘실넘실됩니다. 지금 막 홍수가 나서 떠내려가는 그런 무시무시한, 발을 밟고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 제사장들에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의 법궤의 말씀을 메고 들어가랍니다. 요단강은 어떻게 건넜습니까? 홍해바다는 기적으로 건넜지만 요단강은 순종함으로 건넌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어떤 감동과 감격을 주시고 순종하라 그러면 10,000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그 길을 직진하여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길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돌파구를 열려고, 여러분의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의 사업장을 위하여, 여러분 개인의 인생을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자아의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브릿나가 한나를 격동시킬 때에 한나가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여 기도할 때에 내 마음, 내 상처에 죽은 거예요. 철없는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훈련받을 때에 구덩이에 떨어지고 죽음 같은 시간을 13년을 통과하고 자아의 죽음이 처리되었을 때에 합격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보이지 않았지만 그 순종의 길을 보시고 순종함으로 새로운 차원을 이끌어 주셨어요. 다니엘도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조용히 주의 뜻 가운데 거해 보십시오. 어쩌면 십자가의 자리를 여러분이 이끌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미운 가족 또는 직장 상사 또는 동료, 친구, 이웃 다 모르죠. 상처가 많을 거예요.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근심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막 내 뜻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여러분 마음속에 샛별처럼 비치게 되거든. 그 뜻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붙잡을 뿐만 아니라 두렵고 떨리지만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때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도 30년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꿈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가 주신 꿈을 포기하고 걸어가는 그 길은 죽을 것 같았어요. 회사 옥상에서 뛰어내서 죽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순종해 나가면 모든 게 좋은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꿈만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깨뜨려 가십니다. 짓밟히는 것 같아요. 조금 잘 되는 것 같은데 짓밟히는 것 같아요. 망가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여러분 도가 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가 나옵니다. 1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 2복이 애통한 자 쭉 나옵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가난한지를, 세상에 물질적으로 보유하고 권력적으로 보유하더라도 지식적으로 보유하더라도 여러분이 얼마나 가난한지를 깨닫는 통곡과 눈물이 나오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부유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의 개수인지를 깨닫는, 거기에서 애통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쭉 진행되다가 제일 마지막 팔복이가 뭡니까? 팔복이를 받아야 돼요. 팔복이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통한 일을 당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저는 17년 됐습니다. 기쁨의 교회 부임한 지. 원래 포항 북부교회였습니다. 교회 이름을 제가 한 5, 6년 되었을 때 이름을 바꾸기로 했어요. 그 장로님들이 잘 결정해 주셔서 이제 공모를 했습니다. 교회 이름 1100개를 모았는데 제가 한 30개 정도로 이름이 추려졌는데요,
정말 지금도 아쉬운 이름, 마지막 경합까지 갔으면 했지만은 그 이름은 딱 2표 나오고 나머지 기쁨의 교회라는 이름이 71표가 나왔는데, 71%가 나왔는데 제가 그 이름에 지금도 미련이 많아요. 그 이름이 되었으면 제가 정말 잊히지 않는 그런 목사가 되었을 것 같은데, 궁금합니까? 궁금해요? 그 이름? 앞으로 개척할 분 있으면 가르쳐 드리시기 바랍니다. 동방불패교회입니다. 당시 안수 집사님이신 저희 교회 장로님이 그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제가 동방불패교회 하면 오늘 동방불패교회 포항에서 오셨습니다 하면 제가 호잇! 그런데 여러분, 기쁨의 교회라는 이름 지어놓았는데요, 이름값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 얼마나 기구하게 많은 사연이 있습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이제 조금씩 목사로 철들어가는데, 참 목회도 인생도 사업도 쉬운 게 하나 없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신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기쁨의 교회 이름값 노릇하라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너무 목회를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청해가지고 말씀을 듣고, 선배님 어떻게 이렇게 목회를 잘합니까? 저는 어떨 때 뜻대로 안 되고 잘 안 돼서 너무너무 괴롭고 그냥 탁 때려치우고 죽고 싶을 때도 한두 번 있었으면 이랬더니 그분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저는 그분 다 은퇴했어요. 그런데도 저는 차를 타고 가다가 자주 이 고속도로 위를 달리다가 그런 충동에 시달렸대요. 그냥 차를 타고 그냥 고속도로가 옆으로 그냥 들어가가지고 빠져 들어가고 싶은, 그것도 한두 번 여러 번 시달렸대요. 일본에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모세하던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40년 넘게 선교했는데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5번, 6번 우울증에 짓눌리는 거예요. 왜?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이고야, 나는 명함을 내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그때 기도하다가 하나님 받은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죽었다 생각하고 사니까요,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최악을 생각해 보세요. 최악도 죽음입니다. 죽어도 부활합니다. 죽어도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담대함이 일어나요.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 다해 사랑하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 자리에서 성도의 믿음의 진정한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환난당 어렵다 그러지만 이슬람권을 생각해 보세요. 중국에 지금 어려움이 있죠. 또 윗동네에 지금 어려움이 있죠. 그런 생각하면 우리는 아직도 막 두렵고 떨리잖아요. 왜 두려운 줄 아십니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기쁨이 없는, 자꾸 이렇게 기쁨이 임하지 않고 근심과 염려가 물밀듯이 오르는 줄 아십니까? 자아의 죽음이 덜 돼서 그래요. 지금 여러분이 정말 이 시대를 이기려면 요단 강물 속으로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서 다시금 이전에 홍해바다 세례는요, 구원의 초보적인 세례고 죄짓지 않고 살겠다는 초보적인 세례고, 이번에 요단 강물 속으로 수장되어서 다 함께 수장되십시다. 할렐루야. 예수와 함께 들어가는 이 세례는 십자가의 세례, 능력의 세례, 성령의 불 세례, 하나님 주시는 기쁨의 세례, 문제 해결의 세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통과하고 나야 그 다음에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딱 홍해바다 요단 강물에 섰을 때에 딱 물이 끊기면서 쫙 갈라지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극도로 담대한 마음을 얻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그 민족 가운데 한 명만 있어도, 다윗이 그러했지요. 덴마크의 그룬토비가 그랬습니다. 영국의 요한 예슬레가 그랬습니다.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랬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빛을 밝히는 사람들이 1명, 2명 나타나고 300명 나타나고 700명 나타나면 그 시대에 사단의 어둠, 사망의 어둠의 대세가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따라하십시다. 패배의식은 떠나 갈지어다. 더 크게 하십시오. 두려움은 떠나 갈지어다. 여러분 계속 외치더라도 끝까지 따라올 거예요. 왜요? 두렵지 하면서 따라옵니다. 그러더라도 계속해서 싸워대면서 하나님 주시는 이 담대한 마음과 내가 죽었다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한번 멋지게
피 흘려 죽는 순교도 멋있어 보이지만은 날마다 죽노라의 이 길이 진실로 참으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죽임당한 어린 양 안에 존귀와 부와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죽임당한 어린 양의 길을 걸어가야, 그래야 어린 양 같은 우리들이 유다지파의 사자와 같이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세상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두려워해야 됩니까? 사단이 두려워해야 됩니까? 아니면 성도와 교회가 두려워해야 됩니까? 자, 대답이 없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골리앗처럼 강력해졌습니다. 전 세계가 강력해졌어요. 우리는 마치 염소두 떼와 같고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힘이 약합니다.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쟁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오히려 세력이 많아질수록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꼭 붙드는 첫 출발의 알파의 포인트는 어디냐? 바로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여호와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싸임 당한 가운데에 위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연출해 놓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다시금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중노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면은 어떤 일을 합니까? 야곱이 환도뼈가 어그러지는 것처럼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린 양이었어요. 힘없고 무능한 어린 양이었는데 내 자아가 꺾이고 내 생각이 꺾이고 내 고집이 꺾이고 내 죄성이 꺾이는 자리, 거기에서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다지파의 사자와 같은 강력한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물어뜯으려고,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올 때에 유다지파의 사자가 어린 양같이 갈기갈기 찢겨진 우리의 심령을 이기고 죽임당한 어린 양의 자리에 우리를 넣어놓으시고, 거기에서 유다지파의 사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망을 삼켜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사망이 점점 직접 역사하는 시대로 진입해 가고 있습니다. 이기는 길은 무엇입니까? 이 민족이 다시 한번 도약하여 열방의 복음을 전가하는 민족이 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한국교회 수치를 떨어버리는 길은 무엇입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의 자리로 걸어가야 돼요. 죽임당한 어린 양은 그냥 어린 양이 아닙니다. 자아의 죽음을 통과하는, 죽임당하는 자리, 그 속에 있을 때, 거기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리에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합격하시고 그 나라와 그 민족과 그 사람과 그 교회에 다시 맡겨주세요. 존귀와 부귀와 영광과 권세와 모든 것들,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내는 분들이 끊임없이 따라오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리 때가 우는 사자가 끊임없는 시험과 연단들이 이거 끝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 가르쳐드려요? 시험 중에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온 세상에 큰 시험이 들어올 때에 그 시험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의 기둥처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신부들에게 씌워주시는 그리스도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 레위기 23장은요 특별히 7가지 절기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절기고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지키는,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규례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절기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이 축제와 절기를 지키는 것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세상이 만든 거예요. 그러나 7가지 절기는 하나님이 만드신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유월절.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절기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당한 절기예요. 우리의 구원 농사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 7가지 절기는 전부 다 구원 농사와 관련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가, 바로 유월절로 시작하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 농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따라하십시다. 무교절.
무교절은 예수님이 완전히 죽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무덤 속에 들어간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저와 여러분과 온 세상의 죄를 위해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유월절을 통과했습니까? 십자가를 믿었습니까? 십자가 무한영광일세 경험했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이 성화입니다. 죄에 대한 날마다 죽노라, 죄에 대한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바로 무교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가 초실절입니다. 따라합시다. 초실절. 이것은 거룩한 씨앗인 메시아가 부활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침내 초실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부활의 첫 열매로 나아갈 것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영광의 몸은 입지 못했어요. 부활의 몸은 입지 못했지만 부활한 의인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때가 되면 주님이 나팔 불 때 우리는 거기에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증거로서, 샘플로서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순절. 오순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전에 부어주신 성령은 이런 비를 부어주셨어요. 그 예수 믿은 우리들의 심령이 알곡처럼 자라나서 구원의 열매, 부활의 열매로 잘 자라나라고, 그리하여 온 열방에 성령의 능력으로 더 많은 알곡들을 추수하라고 성령의 능력 부어주시는 오순절 성령의 비와 같이 임하는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의 절기였습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초림과 관계됩니다. 그러나 이제 세 가지 절기가 남아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팔절, 대속죄절, 초막절입니다. 지금 우리는 나팔절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된 우리들이 열방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정해진 알곡의 숫자처럼 이렇게 구원받는 추수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나팔을 불게 천사들에게 명하실 그때에 우리는 다 호련히 변화되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나팔을 언제 부릅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행군할 때에 전쟁 용도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여, 여호와의 군대들이여, 집합, 해산, 쉬어, 새벽에 일어나, 이런 식으로 나팔을 부른 거예요. 말로 하기가 힘드니까 여러분도 오늘 기상 나팔 소리를 듣고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빰빰빰빰빰빰. 이게 군인들에게는 너무너무 듣기 싫은 소리예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듣기 좋은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경건한 새벽을 깨우는 습관이 여러분의 평생의 즐거운 습관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 젊은 세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고생하고 교회를 위해 충성한 어른들이요,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과 어린아이들 공부하고 힘들다고 너희들은 좀 쉬라, 내가 대신 기도할게, 이게 사실은 자녀들의 영혼을 망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시대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시대보다 훨씬 더 힘든 믿음과 경건의 능력을 지키기가 힘든 시대예요. 그러므로 정말 지혜로운 부모는요, 지혜로운 재벌들은 자식을 해병대에 보낸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함께 깨워서 새벽을 깨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교회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의 손주 손녀 자녀 세대들 그냥 포시럽게 키우지 마십시오, 기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는데도요, 그냥 그거는 그렇다고 그냥 아니래요. 반드시 여러분 눈물 흘릴 때가 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눈물 흘릴 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함께 나와 온 가족들이 함께 눈물 흘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집안을 위하여 함께 온 가족과 자녀 손들이 기도하게 될 때 놀라운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베데돔의 집과 같은 그러한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교회가 이 새벽을 깨우는 세계적인 전통, 반드시 여러분의 젊은 세대들과 어린 자녀들에게 깨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처음에는 칭을대고 말 안 들으려고 그러지만 여러분이 경험했던 은혜와 수많은 간정들을 가지고 반드시 이 아름다운 거룩한 경건의 습관이 즐거움으로 전수되어져야 됩니다. 율법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즐겁게 하십시오. 밥도 사주시고 선물도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함께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여기 와서 참 이렇게 새벽 깨우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또 토요일 새벽마다 여러분 자녀들과 온 가정이 같이 깨우는 모습 도전을 받았어요. 배웠어요.
또 내려가서 한번 좀 상의해 볼까 합니다. 기도해 주셔요. 요즘은요 이렇게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특이한 교회, 특이한 교회. 이게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대세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대세가 될 때 하나님이 21세기에 이 민족 전체를 열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팔절은 전쟁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는 나팔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됩니다. 복음을 전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집안을 변화시키고 지역을 변화시키고 나라와 열방을 변화시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의 명령 소리를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즉각 민첩하게 순종하는 순종의 훈련을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잘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사들의 나팔 소리는 아직 들릴 때가 아니에요. 지금 뭡니까? 이 목사가 지금 입나팔을 불고 있잖아요. 나발을 불고 있잖아요. 이 나발 소리를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잘 듣고 여러분도 나발을 불어야 돼요. 나발을, 복음을 전가해야 돼요. 나가서 동네방네 예수 믿으세요, 기도하세요, 회개하세요, 입나발을 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소리 큰 분이 이긴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마스크 끼고 복음 전하는 자들이 너무 세련되게, 아름답게, 경건하게, 겸손하게, 따뜻하게 한다고 복음을 외치지 못해요. 여러분, 설령 복음을 외치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더라도 외쳐야 합니다. 외쳐야 합니다. 외쳐야 합니다. 마스크 끼고 외치세요. 마스크 끼고 외치세요. 아무리 입에 마스크가 달려있더라도 복음을 외치세요. 그리고 또 나팔절은 무엇입니까? 장차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 천사들의 마지막 나팔 소리에 우리는 공중으로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공중으로 들림받기 위해 살 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20kg, 150kg 돼도 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드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마지막 나팔 소리, 7째 나팔 소리에 우리는 호련히 변화되어 올라갑니다. 그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그 이하에 보면 땅과 바다에 세상에 남아있는 자들은 화가 있을진저, 예수를 믿더라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아니하고 평소 때 그리스도의 군사로 싸우지 아니하고 어린 양의 호린단체 신부의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게으름 피우고 아니란 자들은 땅과 바다에 남아있으면, 세상에 남아있으면 화 있을진저. 그러므로 여러분, 올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고 고난당하는 이 특권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잠시 잠깐 후에는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군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인 거예요. 세상의 음란과 악한 시대에 여러분 자꾸 타협하지 마시고 곧은 길로, 믿음의 길로,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쫙 갈라집니다. 민족 전체를 위하여, 한국교회 전체를 위하여, 아시아를 위하여 쫙 갈라집니다. 여러분, 서구교회와 서구사회를 보세요. 복음으로 융성했던 나라가 평안하고 부유해졌을 때에 특별히 음란한 사상과 제도가 물밀듯이 들어와서 많은 교회들이 목소리를 못 내고 타협했습니다. 한국교회도 그 타산지석을 삼아가지고 이제 겨우 분발함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음란으로부터 지켜주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도 음란을 배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음란은 떠나가야 됩니다. 음란한 사상과 제도와 법이 들어오면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망하는 거예요. 교회와 나라와 가정이, 교회가 성도가 망하면, 하나님의 축복에 거론된 교회가 망하면 나라도 힘들어진다는 것을 어찌 모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서 음란을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생각과 영적인 혼적인 음란도 경계해야 됩니다. 나쁜 생각, 더러운 생각, 정욕적인 생각에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상과 제도와 행위로까지 나아가면 큰일 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걸 지킬 수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는 사자처럼 이리 때처럼 따라오는데, 지금 이 시대의 영적 싸움은 차라리 우는 사자면 쉬워요. 차라리 이리 때면 쉬워요. 지금은 여러분, 포도원을 허무는, 교회와 성도와 가정과 나라를 허무는 포도원은 작은 여우떼처럼 겸허하고 교활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켜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위해 지키는 지혜로운 여우를 잡는 싸움을 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팔절 다음에 무엇입니까? 바로 대속죄절입니다. 나팔절에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공중하늘에 들림받게 되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첫째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활도 첫째 부활이 있고 나중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은 더 나은 부활이에요.
이 부활을 덧입게 될 때 우리는 왕과 같이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 더 나은 부활을 입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날에 반드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됩니다. 나팔 소리 듣고 올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구원의 속죄가 완벽하게 크게 다 대속죄가 됐기 때문에 대속죄절입니다. 따라합시다. 대속죄절. 그리고 마지막 구원의 완성은 바로 초막절이랍니다.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 돼요. 여러분, 수장절은 뭡니까?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이렇게 뭡니까? 보관하는 것입니다. 창고 장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식 농사, 구원 농사의 열매 알곡 성도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집에 곳간에다가 모셔놓는 거예요. 그게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동시에 초막절입니다. 농사를 마무리 짓는 거예요. 자식 농사, 구원 농사, 하나님의 농사를 마무리 짓는 거예요. 그것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이 결혼하는 절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40절에 초막절의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랫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7절기 중에서 가장 즐거워하며 나뭇가지를 흔들고 과실을 들고서 잔치하고 모든 구원 농사를 끝내는 것이 바로 초막절,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식하는 그 절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인 혼례식에 가면은요, 후파라고 해가지고 나무 기둥 4개에다가 하얀색 천막을 덮어가지고 거기에서 주례를 보고 랍비를 통해 주례를 봅니다. 자기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잖아요. 그것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의 덮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호 아래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서, 바로 초막에서. 지금은 초막에서 잠깐 지냅니다. 우리가 주님과 결혼한 듯이 초막에서 주님과, 사랑하는 주님과 우리가 결혼한 듯이 그렇게 친밀한 사이로 날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과 거하다가 장차 우리는 천년 동안 초막을 누리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들을 위해 예비된 새 예루살렘 성의 집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이 세상을 위해, 썩어질 것을 위해 투자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위해서도 살아야 되지만 그것은 여러분 전부 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바벨탑을 쌓는 문화가 되고 맙니다. 바벨성, 제3바벨론 체제, 시스템과 문화와 사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사상과 제도를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바벨론 성이 아니라 영원하게 우리를 예비되어진 그 성을 믿음의 눈으로 영안하려고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더욱더 열방이 어두워지고 혼돈해지고 캄캄해질 때에 우리는 더욱더 깨어 열방을 이끄는 복된 한국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열방의 밝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새벽 기도해야 되느냐고요? 평생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심장이 언제까지 뜁니까? 평생 뜁니다. 우리 위장이 언제까지 뜁니까? 평생 뜁니다. 우리 온 오장육부가 우리의 생명을 지탱하기 위해서 지금도요 쿵짝쿵짝 하고요, 또 지금도 밥을 먹으면 막 일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경건의 루틴을 잃지 마세요. 새벽기도 여러분 힘들어도 계속 하시기를 바라고, 또 더욱더 집에서도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지 않고 이 패역하고 음란한 시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표적 중에 표적,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합니다. 은사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부흥을 구하고 온갖 걸 구하지만 표적은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순종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민족과 한국교회가 저와 여러분을 테스트합니다. 문제가 여전히 산더미처럼 있는데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걸어 들어가 봐. 거기서 주저주저하고 뒤로 돌아서 광야로 가면은 우리 민족 저처럼 뺑뺑이로 다 끝날 거예요. 반드시 민족 전체가, 한국교회 전체가, 한국교회 지도 전체가 요단강 속으로 함께 들어가십시다. 혼자서는 힘듭니다. 같이 딱 진리를 무장하고 같이 들어가면, 용기도 같이 나누면 가벼워져요. 같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랄까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민족적인 야곱의 화란을 통하여 우리 민족의 불순종에, 또 하나님 앞에 안일하게 살려고 했던 야곱의 환도뼈를 어그러뜨린 다음에 이 민족으로 하여금 심판하려고 하나님도 막아서고, 또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도 이겨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적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장차 어린 양의 혼인잔치 초막에서 주님과 혼인잔치 벌이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모든 교회 역사 2000년 동안에 믿음의 선배들의 가장 밝은 소망이고 절대 희망이고 큰 기쁨의 원동력입니다. 예, 저나 여러분이나 만만치 않은 그런 냉혹한 많은 문제의 사방으로 둘러싸임을 이기지만 우리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린다면, 우리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다면, 우리 마음의 담대함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형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영혼이 잘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깃들어질 때에 여러분 하는 모든 사업이나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2분 동안 외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이 빛과 어둠으로 질주해가고 있습니다. 열방이 빛과 어둠으로 질주해가고 있습니다. 열방이 빛과 어둠으로 질주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빛의 백성으로 일어날지어다. 빛의 백성으로 일어날지어다.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쓰시려고 민족적인 야곱의 환란으로 넣으시는 것입니다. 이 어둠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우리를 때리는 외쳐리를 부러뜨리시고 주여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장악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하늘로부터 능력을 나여 주시옵소서. 샤라바 칸나라바라바라바라 베려 칸나라바라바라와 하늘로부터 주의 능력이 불같은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길 가운데 숨겨놓으신 요단강 속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구원의 돌파구를 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교회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샤라바칸나라바라바라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오. 샤라바칸나라바라바라바라 주의 놀라운 은혜의 돌파구 열리도록 도와주시오.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주님 축복하시고 도우시고 이들의 모든 만가지 일들과 두려움과 무험으로 뛰어나게 하나님 도와주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가난과 고난과 질병과 저주도 이겨내었지만 풍요와 번영과 즐거움에 안일함에 우상을 깨뜨리지를 못하고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온 세상이 구원의 오메가 포인트를 향하여 빛과 어둠을 향하여 전력 질주해가고 있는데 주님, 다시 한번 한국교회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환란에 처한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환도뼈, 불순종의 환도뼈를 안일한 환도뼈를 어그러뜨려 주시고 하나님 요단 강물 속에 숨겨놓으신 왕같은 제사장들에게 순종을 명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 하나님 뜻을 붙들고 요단 강물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십자가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는 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주의 백성들 만 가지 시험과 우겨싸임을 당한 문제들 가운데서도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담대해진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임할지어다. 모든 이들의 사업과 가정과 모든 환경과 관계와 질병을 억압하며 다가오는 모든 원수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깨어질지어다. 결박은 풀어질지어다.
죽임당한 어린 양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돌파구가 열릴지어다. 개인으로부터 가정과 가문과 교회와 사업장과 나라와 열방 가운데 열릴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이 민족 한국교회를 주님이 거룩한 핸드폰처럼 장악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열방을 축복하며 이끌 만한 하나님의 시대적으로 쓰임받는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비 오는데도 모두 많이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늘 평소에 5시, 6시, 7시, 8시 반 매일 우리가 새벽 4번씩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메인 예배를 6시, 5시 반에 했는데 내가 쭉 보니까 6시 오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다 순종하고 5시 반에 나오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낮에도 성경 읽기가 있습니다. 오전, 오후 교회에서 말씀 읽고 또 저녁 집회하고, 이번 집회 기간은 가능하면 다른 일 하시지 말고 이렇게 집회에 전심전력 하셔서 시간 있으면 집에서도 성경 읽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또 기도하고 찬송 좀 많이 부르고, 찬송 내가 부르려 그래도 끝까지 안 부르는 분이 있어요. 그럼 자기 영혼이 죽고 몸이 죽어요. 그래서 끝까지 버티려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 나라는 버티면 안 돼. 그건 미련한 짐승이라 그랬어요. 참 짐승같이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삼손이 버티고 계속 밀어나게, 발람도 계속 밀어 가지 마라. 그럴 때 또 가고 계속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무슨 경고를 해주시면 교회가 시키는 대로 빨리빨리 순종해야 돼. 따라서 기도하자, 집에 가면 찬송하자. 특별히 부엌에서 밥할 때 찬송해야 돼. 오늘 목사님 말했잖아요. 내가 이 환란을 당하 이기는 건 뭐냐면, 내가 내 자신 진단해 보면 알아요. 큰 환란 중에 찬송이 나오면 이긴 거예요. 찬송이 안 나오고 자꾸 다른 생각하면 자기가 진 거예요. 그 이미 지고 있는 거예요. 잡혀 먹고 있는 거예요. 뱀의 머리부터 하나하나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머리에서부터 계속 몸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빠져나오려면 찬송을 자꾸 해야 되는데, 찬송하라 그래도 트로트는 하면서 찬송을 안 하는 거예요. 찬송을 자꾸 불러야 돼.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목사님에게 귀한 은혜 받고 너무너무 감사드리면서 꽃다발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너무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저는 어제는 우리 김영걸 목사님 사모님이 어디 앉았는지 몰랐는데, 오늘은 우리 박진석 목사님 사모님은 앞에 계세요. 우리 박수로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제 기도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우리 심령이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자녀 되어 심히 어려운 어두운 때에 영적 싸움에 모두 승리하여 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주의 종들이 되며 파수꾼이 되게 하옵소서. 사명이 싸우니 주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날까지 주여 오늘 또 요단을 건널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입술마다 기도의 문, 찬송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올렸습니다. 이 예물을 축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는 앞으로 삶이 10년이면 10년, 20년, 20년 살다가 하고 내 건 하나도 없는데 우리 썩을 것을 위하여 염려하고 일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영생을 위하여 일하게 하여 주시고 헌금할 때 아까운 마음, 인색한 마음 들지 말라고 하였사오니 풍성한 손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천배 만배 복 내려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이여 오늘 불같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 성도 되게 하시고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모세의 손과 같이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여 주소서.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적 싸움에 승리하여 음부의 권세와 싸워 이기고